요즘에는 TV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매일 3만 명 이상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 끝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은 다시 마스크를 쓰면서 이 코로나의 19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시차에 대하여 걱정도 하고, 언어 문제로 걱정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의 안전 문제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더 많은 사람들은 음식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꼭 하루에 한 끼는 한국 음식점을 찾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음식 걱정을 했을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멀리서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급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시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동할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왜 제자들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이 아닌 떡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으로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메시아 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하자 16장 2절에서 3절까지는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만약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 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오늘 저녁과 내일의 날씨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현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길래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고 죽은 다음에 상급과 형벌에 대하여도 인정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가문과 로마 제국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죽은 다음에 형벌과 보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종교적이었다라고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더 정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달라서, 그리고 그들의 활동 무대도 달라서 그들은 경쟁자였고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는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점 각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각각의 자리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힘을 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탐욕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탐욕이 예수님의 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장부터 나오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누룩이 아닌 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떡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현재 보수적인 정통성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구약의 정결법에 대하여, 음식법에 대하여 철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먹는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적인 유태인들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만을 지금도 먹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을 코셔라고 말합니다. 코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마트들은 대부분 다 코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와 과일은 당연히 코셔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정통성을 지닌 유태인들은 채소와 과일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마음대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정통성을 지닌 유태인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는 다릅니다. 반드시 코셔 코너에 가가지고 거기 속에서 파는 고기만을 먹습니다. 이 코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고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 모든 것이 구약 레위기의 정결법, 음식법의 규칙을 따를 때 코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유태인들은 해외로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머물게 되면은 이 음식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 끼를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보수적인 유태인들보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훨씬 더 철저하게 이 구약의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하여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은 떡 한 덩이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은 급히 여행 갈 준비를 하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결한 음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설령 돈이 있다라고 해도 돈을 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해도 이방 땅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을 찾아서 먹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미리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급하게 이방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 정결한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떡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 땅에 가서도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지? 이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고민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다른 생각, 떡에 대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닌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떡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대신에 그들을 꾸짖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16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관련된 장면에서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떡이 없던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빵의 문제를, 이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한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룩의 문제가 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 떡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바로 교훈, 가르침을 삼가라, 주의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라고 표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가루 서말은 보통 한 여자가 하루 동안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떡의 양, 보통 성인 150인분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확장력, 전파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뒤엎어버릴 정도로 확장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매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손을 씻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돕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쾌락을 덮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규칙들을, 율법들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심하라, 충분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것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형식주의가, 율법주의가, 왜곡된 율법주의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 땅에서 내세가 아닌
부활이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협조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 땅에서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그들의 로마의 식민지의 문제를 해결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너희들은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너희들은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왕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정치적인 현실적인 권력과 힘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왜곡시켜서 잘못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임재하여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기록되어져서 변경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왜곡된 율법주의가, 형식주의가, 외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잘못 왜곡하여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잘못된 세속주의로 왜곡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한 가지를 저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의 의도, 제자들의 선한 의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이방 땅으로 가면서 떡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선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선한 의도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경험이,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쓰여진 본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생계입니다. 그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할지라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도 분명히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